사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항상 유의하시고 건강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7대 악과 선, 악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시기는 라틴어로 인비디아로서 질투를 말합니다. 시기는 시셈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눈에 불꽃이 튀면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미묘한 좌절감과 미움입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부러움이 지나쳐서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일꾼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주인과 약속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1시간 전에 들어온 일꾼이 삭스를 자기들보다 먼저 받고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주인에게 어찌 우리와 같이 취급하였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나중 원자와 일찍 원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줍니다. 다음에 세밀하게 이 사실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형제를 보고 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런 삶을 산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류의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자주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를 들면 나는 계층 멤버인데 자기보다 늦게 등록한 자가 먼저 중직을 맡았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각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바로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를 경험한 사람이 대개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우울감입니다. 디프레션입니다. 상대방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과 비슷하게 혹은 앞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anger. 상대방을 험담하고 뒤에서 모략을 꾸미며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고소하게 느끼고 통쾌감을 느끼며 이것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 이 샤덴프로이데는 또 다른 말로 잘고산이라고도 독일에서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를 간사하고 야비한 악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환관, 몸종의 아들이라는 열등감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글을 잘 쓴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강했습니다. 조조 앞에서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아니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을 배신한 부하나 심지어는 목숨 걸고 싸우던 적국의 장수도 크게 등용시키곤 했지만은 정작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인물은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어에 나이트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사회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사회. 이 사회는 조조와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나아가 그의 업적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교만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간 낭비입니다. 타인을 시기 질투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시기 질투하는 데 허비하지 말고 보람 있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존감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온통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립적인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어떤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분명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때로는 웃음을 찾고 행복해하고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또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공 소식에 말문이 막힌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표정 관리에 곤란을 느낀 일이 있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일을 하고 나는 나 나름대로 일을 하는 자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시기는 개역 성경에 투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투기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양육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명인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면 전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는 배워서 남주나 라는 세속적인 말처럼 살아서는 안 되며 배워서 남에게 주어야 하고 성공하여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까마귀 우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말도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자이며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합니다. 공산국가와 시인종이 사는 나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수를 지키라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성도로서 타 민족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중직자들 사이에도 시기심이 많습니다. 동력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 자신의 태는 열어주시지 않아서 레아를 질투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도 열어서 요셉을 출산했습니다. 두 자매 간에 있었던 시기 질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속임수를 사용하는 원수의 올가미에 걸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칼로 자해하는 행위입니다. 시기심의 기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지내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 대적한 것이 쫓김을 받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고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먼저 시기심으로 타락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심의 본능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자기가 시기심의 포로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파멸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파멸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불멸의 은혜도 빼앗았고
자신도 전에 누리던 불멸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형제끼리 최초의 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족 살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악한 자가 시기와 질투로 선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데 형제 간의 의리와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죄의 벌도 생각지 아니하며 저지르게 됩니다. 시기는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파멸의 원인이 되고 죄악의 못자리이며 죄의 재료입니다. 시기에서 미움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탐욕의 불을 지릅니다. 이상한 질투는 상대가 잘되고 높임을 받으면 야심을 자극하여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며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은 어깨를 으쓱거리게 하고 위기의 질서도 파괴하고 잔인함은 사납게 만들고 배신은 죄를 범하게 만들고 못 참는 자는 뻘뻘거리게 만들고 불화는 미쳐 날뛰게 만들고 분노는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가담한 자는 이미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한 자로서 곱비 없는 망아지처럼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고리가 파괴되고 형제 간의 사랑에도 흠집이 생기며 진리가 오염되고 일치가 깨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류의 성도가 있어서 지도자를 비난하고 같은 레벨에 서려고 하고 자기가 중직자가 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상심하고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며 그러므로 시기심으로 뒷발질하고 반항하며 결국 공동체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끝없는 시기심과 질투는 거룩한 생각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타인이 가진 덕스러움이나 행복한 마음을 시기하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유한 덕성이나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타인의 선을 자신의 악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고 타인의 성공에 배가 아파하는 것과 타인의 영광을 자신의 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같은 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잔인한 고문으로 갈기갈기 찢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거룩한 마음을 후벼 파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자의 모습은 위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르르 떨고 이를 갈고 분노가 가득한 말과 욕설을 쏟아내며 말할 때에 입에서 거품이 나오며 살인의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가벼운 것인데 반하여 시기와 질투의 상처는 은밀히 감추어져 있어서 치료제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대상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해롭고 공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시기와 질투로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면 나는 구원의 적이 됩니다. 그 대상자가 나를 떠나고 상대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더러운 악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치료제가 없는 불행입니다. 성도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합당하지도 않고 어울리지 않는 악입니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건물입니다. 항상 겸손하여 최고로 성장해야 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버렸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울도 부탁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뱀의 질투가 감염시킨 정신을 깨끗이 제거합시다. 내면에 자리 잡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립시다. 가인이 돌아가지 못한 낙원을 생각하면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편해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충만해서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기독교의 7대 악 중에 두 번째 속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도우고 협조하고 축복하고 밀어주고 어깨에 동무하는 관계가 되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무한대로 크고 많지만 사탄이 우리의 품성을 항상 유혹하여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여 형제를 미워하고 잘하는 사건마저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밀어주고 댕겨주고 어깨에 동무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들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그 뿌리채 뽑아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우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